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변호사가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먼 친척이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서 웃으시는 분은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먼 친척이 있는데 그분이 죽으면서 유언장을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식들도 이미 다 일찍 죽었고 물려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가장 먼 친척 때는 내가 유일한 핏줄이라서 당신에게 이 유산이 상속되었으니 빨리 이 연락을 받으면 오라고 전화를 이제 받는다고 이렇게.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몇 번 해봤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만약 아침에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교회로 출근하겠습니까? 고창크리로 달려가겠습니까? 고창크리로 달려갈 것 같아요. 그래도 11조는 꼭 제가 낼 테니까 너무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유언장 상상만 해도 우리가 웃고 마음이 좋아할 수 있는데 이런 유언장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좋은 유언장이 우리 앞에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장입니다. 오늘 그 유언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큰 유산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살펴보시면요, 16절과 17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유언 한 절에 유언이라는 단어가 한 5번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유언도 하나의 약속이죠. 약속.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담보로 한 약속입니까? 죽음을 담보로 한 약속이죠. 성경도 보면은 다 약속입니다. 옛날 약속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죠? 구약. 또 새로운 약속을 무슨 약속이라 합니까?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도 신약도 두 약속 가운데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히브리서 오늘 9장을 쭉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글자인데 무엇이겠습니까? 피라는 단어입니다. 피. 히브리서 9장에는 피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이상 나옵니다. 9장 18절 이하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어디에 뿌립니까?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내산 위에 온 백성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현현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식을 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피를 그 언약을 적은 두루마리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리고 또 모든 기구들에도 다 바르고 뿌립니다.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피는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언약식을 하려면 피를 보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가 있어야 언약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약도 새로운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는 더 좋은 제물과 더 좋은 피가 필요하죠.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기 앞에 나온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것은 아까 앞에 얘기한 출애굽기 24장의 한 것들, 구약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이것은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했다 그 말이고요. 뒤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지니라,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오후에 이제 차를 타고 집에 간다고 가는데 만약에 정말 5톤 트럭에 제가 차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 크게 나서 병원에 실려가서 피를 많이 흘리고 죽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무슨 혈액형일 것 같습니까? 모르시겠죠? 혈액형 A형인데 A형은 마음으로 한번 지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죽어갈 때 피를 주실 분이 누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여러분이 와서 아마 피가 모자란다고 연락받아서 피를 제가 수혈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다가 살아나겠죠? 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감사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 피를 제가 수혈 받는다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피를 한번 수혈 받았어요. 모자라 가지고 또 2차 문제가 생겨서 또 피를 수혈했어요. 또 수혈받고 또 수혈받고 또 수혈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온전히 나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저 영원히 삽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결국 죽잖아요. 그렇죠? 결국 못 살리죠. 이것이 바로 비유컨대 구약의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믿고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들었을 때 여러분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옵니까? 물론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이 시간적 개념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교리로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익히 많이 듣고 다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는 여전히 죽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셨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대답 헷갈리죠? 죽었습니까? 아니죠. 살아있었죠? 하나님과 대화도 합니다. 살았죠. 안 죽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악을 알고 똑똑하고 사리분별을 다 잘하고 그러한 똑똑한 사람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노력으로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구약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피, 죽음, 이 약속 보시면 반드시 죽고 거듭나야지만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오늘 말씀 볼 때 누가 죽었습니까? 구약에 아직 예수님 나오면 안 돼요. 구약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소와 염소와 양과 짐승들이 막 죽었죠. 신약에서는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것은 소와 양과 염소와 신약의 예수님. 그런데 실제로 이 죽음은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죄 지은 선악과를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누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죽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딱 들으시면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 안에 죄성은 내가 알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여기까지 설교 듣고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뭐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죽어야 하는데, 나를 고쳐야 하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체가 내가 고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율법입니다. 우리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복음은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죽어야 함을 알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어 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너는 예수 안에서 너 영원히 그 선악과를 먹은 너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면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옛 주인 되었던 옛 아담, 그 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으면 죽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다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나 살아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나 안 있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리를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월드컵 그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누가 경기했죠? 포르투갈이 경기했습니다.
새벽 경기라서 다들 그 라이브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남자분들이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만약에 이 스케줄이 주일 새벽이었다면 제가 못 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토요일 새벽으로 딱 이렇게 스케줄 잡으셨더니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보고 가면 되니까 감사하면서 축구를 봤어요. 온 식구들 앉아가지고 12시부터 했는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막 애가 닳던지 그 포르투갈 선수들 막 한번 역습 달려가면 우리나라 선수 뒤에 쫓아가는데 막 아우 내가 막 힘이 들더라고요. 선수들이 용 쓰는 게 보여. 얼마나 그 무게가 감이 무거운지 목숨 걸고 골을 막으려고 수비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첫 골 먼저 먹었죠. 그렇죠? 역습을 당해가지고 아무도 안 봤습니까? 그 골을 먹었습니다. TV 중계 화면에서 응원하던 관중석을 비추다 골을 먹고 선수들을 비춰주고 관중석을 비춰주는데 첫 골을 먹고 그 표정들이 열정적 응원하는데 골 먹고 나니까 나라 이름 그 표정들이 막 중계 화면에 잡혀요. 제 표정도 아마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김영권 선수입니까? 우리가 골을 넣었죠. 또 관중석을 비춰주는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방금 전 나라 잃어버렸는데 독립했어요. 독립 찾았어요. 막 그 슬로 비디오로 사람들 표정 보는데 얼마나 참 재밌는지. 나라가 독립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이 오셔도 저렇게 기쁜 표정이 나올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기고 16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6강에 들어갈 거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몇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믿었는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전 국민이 왜 이 대한민국 이겨서 16강에 갔는데 왜 이렇게 전 국민이 기뻐합니까? 뛰기는 그 11명 뭐 교체 선수까지 하면 그 사람들 뛰었는데 한국 대표팀이 이겼으면 누가 이긴 겁니까? 내가 이긴 겁니다. 내가 이긴 거. 대표팀이 졌으면 누가 진 것입니까? 나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경기 가나하고는 이겼어요, 졌어요? 안타깝지만 졌죠. 근데 그 경기 보고 딱 나와서 나는 경기 안 뛰었으니까 나는 안 졌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거는 상상입니다. 그냥 예시입니다. 저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젊었을 때 총각 때 전쟁에 참여합니다. 월남전을 가든 전쟁에 나가가지고 장가도 안 가고 이제 20대니까 나가지고 전쟁을 치르다가 적군의 총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전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전사하실 때 나도 아버지만 죽었습니까? 나도 죽었습니까? 이게 예라고 생각하시고 목사님 저 태어나 있으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보세요. 아버지가 총각 때 죽었으면은 나도 죽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나도 죽었고 내 손자, 며느리는 포함 안 되겠네요. 며느리는 빼고 다 씨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에서 살아나셨어요. 돌아오셨어요.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도 살고 손자, 손녀도 좀 다 산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류를 딱 두 분류로 나누고 있어요. 옛사람, 첫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천연적으로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죽게 된 온 인류를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미 예수 안에서 온 인류를 다 살려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언제 그것이 유효하게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유언은 그 사람이 언제요? 죽은 후에야 어떠하다고요? 유효한즉 효력이 발생된답니다.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다고요? 효력이 발생 안 한다.
자, 유언은 죽을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 그 효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맞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옛 아담의 모습으로 속아서 살고 있으면 그것을 효력이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만 내가 믿음 안에 거할 때 내가 죽은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되고 안 붙잡으면 이 사실 뒤집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이미 모든 복음 안에서 완전히 옛사람 아담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의 가운데 아직도 우리 안에 죄와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려서 속여서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는데 너는 옛 아담이라고 속여 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아직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단은 우리 속에 활동할 수 있고 충분히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면 내가 주인된 옛 사람의 아담의 모습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오늘 들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이 진리를 붙잡을 때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무엇인지 들어오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속에 은혜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실제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급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23절과 25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늘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보면 또 뒤에 보면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늘에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저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다 거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보통 이 구절은 앞부분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해하고 뒷부분은 재림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많이 합니다.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초림하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또 후반절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때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있죠. 분명히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하고 나서 이후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십자가 지신 이후에 지금 순서상으로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단지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면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인생에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막
해결할 문제가 많고 엄청난 빚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왜 내 눈앞에 나타나면서 한 남자가 싹 등장했어요.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보더니 너무 안 됐다. 그 남자 긍휼과 자비심이 막 풍성한 남자라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줬어요. 빚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이 여인은 그 남자한테 어떤 마음 듭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절하면서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내가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에 참된 전체 그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와서 그것만 해결해 주고 가시는 것이 구원의 큰 그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구원을 위한 문제가 한번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신 것이고 더 하나님 원하는 목적은 그 뒤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너무 여인이 감사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맙고 미안해서 결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해서 연합하는 것, 내 자신보다도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신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앞으로 점점 살아갈 때 내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갈수록 그래요. 내 자신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건덕지가 없다는 걸 자꾸 발견해요. 이 옛사람의 부족한 아담을 자꾸 발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자기 처지를 계속 살펴야 돼요. 신랑을 쳐다봐야 돼요. 신랑을 쳐다봐야 되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도록, 자기를 높이도록 그렇게 속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며 우리 안에 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새 자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 자신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늘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알고 또 교리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도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없이 우리 단지 지식과 우리의 선악과 또 나의 그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생명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새로운 나임을 고백하며 더 기뻐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